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요, 그 누가복음 13장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읽혀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의 이제 중간 부분인 이 6절부터 17절 말씀은 사실 이게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잘 드러나 보이는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에서는요, 그 배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들을, 또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 무화과 나무, 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뭔가 좀 더딘 무화과 나무고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 배경이 어딘지 가만히 보세요. 어딥니까?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딱 한 그루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 쪽 가보시면요, 이렇게 길가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많지는 않은 곳에 이렇게 심겨지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포도원에다 딱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 가지의 그 이유를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농법 중에 그렇게 섞어서 재배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처음엔 잘 몰랐다가 이제 그 미얀마 와서 그 배웠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처음 심으면 이렇게 콩과의 그 줄기성, 덩굴성 식물들을 이렇게 같이 심으면 굉장히 땅이 비옥해진다고.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꼭 이제 또 가시나무하고 또 섞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어디입니까? 만달레이 쪽 이런 데 가면, 드라이존이 가면, 풀이나 나무 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나 얘네들이 와서 그걸 자꾸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바간 쪽에 가가지고 놀란 게, 이 소가 무슨 코끼리나 기린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고 나무에 어깨에 있는 잎을 먹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이게 가시가 있는 걸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좀 땅이 황토화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 아주 그냥 좀 척박한 모래땅 같은 데는 유카플리스 이런 나무들을 심으면 땅이 비옥해진다라는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종 포도원만 심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것도 좀 갖다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필 무화과냐면요, 무화과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것에서 간식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는 이제 유실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주인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것으로 해놨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을 내가 심었는데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안 나왔다. 보면은 사실 정답인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토양의 문제도 있고 농법의 문제도 있지만 주 목적은 열매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섞었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식물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화과나무라는 곳 주변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많으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쭉쭉 빨아들여서 쫙 자라나는 나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포도나무 기세에 눌려서 이 무화과나무가 길을 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딱 그런 생각 들고, 제가 이렇게 어떤 임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세종이 있으니까 다니엘종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그렇게 심어놓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요, 이 무화과나무가 못된 나무일까? 보통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딱 느낌이 선입견이 있냐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그 주인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뜯어 말리는, 그래서 심판을 말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배경을 풀어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이 무화과나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 무화과나무면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는 데다가 심어놔야 되는데, 이 포도원에다가, 이 포도나무 근 주변에다 쫙 깔아놓고서는, 그것도 한 그루 심어놓고서는 이 3년을 기다려도 안 나온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나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나무 입장에서는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딱 갖냐면요,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건 열매 맺지 못해서 책망받아야 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주인의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요, 이 주변 기세에서 길을 못 보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사람들, 뒤에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약간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또 웃긴 건 뭐예요? 제가 한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만, 공정이라는 이름의 책이라는 책이 요새 굉장히 사실 좀 화두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과연 공정한 평가냐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요, 이 주인의 그 마음이 사실 이해는 돼요. 자기가 잘못 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이 모자란 곳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요, 차지하는 그 면적당, 그 생산비가 있거든요. 이 3년 동안에도 기미가 안 보이는 나무는 뽑아버리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공정이라는 그 착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기준으로는 이게 참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나무가 열매를 못 얻었고, 또 어떻습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열매가 안 나요. 당연히 뽑혀져야 되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밀려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이고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포도원지기로 보이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래만 두십시오. 그래서 그냥 올해만 시간을 1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건 실천이고 행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포도원지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간을 먼저 확보하죠. 그리고 나서 나무에 둘레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포도원지기는 본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주변의 포도나무들한테 밀리고 그 양분을 다 빼앗겨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무가 잘못된 건 아니고, 나무는 영향이 주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는 망고나무는 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특이한 나무이기도 합니다만, 물어보니까 또 그 나무 또 그런 거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 세상의 정상적인 판단에서도 보면 조금 억울한,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질서에서, 그 흐름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어야 할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은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10월 말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이맘때 되면 우리 마음이 좀 적적해지기도 하고, 또 요즘 뭐 시국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서부터 해서 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우리 주변에 둘레를 파시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기점으로 예언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회복해 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그러한 체험 때문에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오죠. 회당에서 가리키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뭐 개정개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번역을 해낼 수 있냐면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병이 조금 나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나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해서 계속 반복돼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척수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은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이런 환자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한두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예, 곱추라고 그러죠. 뭐 노틀담의 곱추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회당에서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보시고서는 여인을 가까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얹으세요. 보통 다른 데서는 안수도 하시고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말씀으로도 이렇게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안수하셨죠. 안수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일체고요. 하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왜 풀려났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앞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여인은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도 병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구속하고 자꾸 병을 일으키고 병을 악화시키는 그 구속됨,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4절부터 쭉 문제가 나오죠. 회당에서 회당장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너네는 안식일에 너네 말이나 나귀도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왜 사람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왜 해방하냐고 이렇게 아주 일가를 놓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얘기도 보셨습니다만 이어보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정까지도 어기시는 그것이 마치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하위법끼리 충돌하면 어떤 법을 따라갑니까? 상위법을 먼저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고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첫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 회개라는 범주로 이것을 보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디서 딱 나오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여인이 치료함 받으니까 허리가 펴지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돌려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왜요?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인 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자신을 치료해 준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서 볼 것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데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어는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우리는 약간 과거에 일어났었던 얘기하면 과거 완료 정도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뭐냐면 그리스 원어에서는요, 이게 계속 앞으로까지, 미래까지도 계속 진행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도덕적인 반성이나 양심 선언이나 자아 비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은밀한 부분들, 사실 이 회당에서도 이 여인이 한쪽에 사람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이야기에 있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이렇게 둘레를 파고 돌보아 주시고 거름을 묻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이 여인은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조금 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걸음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앞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 출근하셔서 또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이 말씀, 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생명 누리는 주님의 사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이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절대적인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용기 있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